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그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그 날개로 품으사 그 안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일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일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 믿어지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종대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어르신의 연세가 83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14년 차 매주일마다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가 970번째였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1000번을
천교회를 방문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14년을 달려오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을 또는 해외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옆에서 봐도 참 은퇴우가 아름답다. 어디를 가든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 제가 참 부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제가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 말을 지키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나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는 안 되고 싶은 그런 거울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부분이 눌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서를 따라 정하기는 하는데, 저한테 하는 메시지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먼저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되고 아멘이신 그분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진단하건대, 내가 보건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하고 있구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한다. 이제 너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 것처럼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았는데요. 조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요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부요하냐? 금융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스위스가 금융업으로 아주 부를 많이 누리잖아요. 은행이 금융업으로 부를 누리잖아요. 이 금융업,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부요한 도시였고요. 여기에 또 양목, 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이 털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으로 양모산업, 이것이 풍성해가지고 모두가 부요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요한 도시.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주님이 진단하는 대로 신앙적 핍박도 없고 신앙적 환난도 없고 뭐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을 참고할 때 에바브라디도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애쓴다고 하는 이 히에라볼리에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진단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에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진단을 해줍니다. 자, 이 지역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부요하고 뭐 기후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온천 지역이지요. 빠무칼레 이쪽에 온천 한 10km 우쯤에 올라가면 아주 뜨거운 온천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 온천물을 그쪽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물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온천물을 뭐 또 이 식수로 사용하기나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저좀 아래쪽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차가운 생수가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데 그 생수를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아래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데 이것이 위에서 한 10km쯤 내려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물을 한 15km 정도 되는 데서 끌어오니까 이놈이 오다가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한 것은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것도 미지근해져 가지고 쓸모가 없는 물이 돼버려요.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는 물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뜨거운 물이 석회석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그게 뿌얘지면서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물이 돼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교회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너희가 꼭 여기에 있는 물과 같구나. 쓸모가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교회입니다. 여기 에바브라가 많이 눈물과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 부요에 젖어가지고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어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그 교회 밖에 계속 세워두는 겁니다. 주님이 안 들어오셔도 주님이 교회 안에 안 계셔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셔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안 계셔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셔도
아무 불편함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화상을 크게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 화상을 크게 입으면 신경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 전혀 이 소독을 해도 그 소독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소독물에다가 집어 담궜다 빼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한대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또 소독하고 또 치료하고 또 소독하고 또 치료할 때 어느 순간 아야 하고 울면 이제 됐다고 그런대요.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감각 없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모습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폐기처분 안 했다는 게 은혜 있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다는 게 은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 이 두드리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징계라고 그랬고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내 음성 들을 때까지, 내 음성 알아듣고 문 열 때까지 내가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두드립니다. 때로는 저쪽 큰 지진처럼 지진으로 저들을 깨우기도 하십니다. 지진으로 두드리기도 하셔요. 저 또 한편에 전쟁으로 두드리기도 해요. 경제적 빈곤으로 두드리기도 해요. 육체적 질병으로 두드리기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두드려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리는 소리에 귀가 열리면, 그리고 문만 열면 그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소리를 아직 못 듣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못 듣는 게 뭡니까? 나의 경제적 부요, 그리고 나의 환경적 안정, 이것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옆으로는 환난받고 고난받고 괴로움받고 손해를 보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기쁘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느덧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 다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 알려주신 것, 주님 다시 듣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하려 하는데 이 세 가지 한번 보자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불로 단련한 금은 순수한 금,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을 하잖아요. 주님,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주여, 이 믿음 좀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흰옷 입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흰옷은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옷이에요.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옷, 이게 흰옷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 예배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그 보좌의 앞에 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흰옷 입은 무리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물어봐요. 주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야 흰옷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덧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기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안약 사서 바르래요. 보게 하기 위해서 안약 바르래요. 여러분, 신앙은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보는 데서 시작돼요. 맞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글을 줘도 못 봅니다. 글을 못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문맹. 컴퓨터를 갖다 줘도 전혀 사용을 못하면 큰 맹입니다. 그렇죠? 큰 맹이에요. 저처럼 음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 음치입니다. 음치예요. 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음치잖아요. 또 막 율동하고 춤추는데 그거 잘 못하면 또 몸치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도 이 몸이 안 따라주는 몸치들이 또 있잖아요. 몸치, 음치, 문맹, 큰맹 다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늘 사용해 옵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 천치입니다. 맞죠? 하늘을 모르는 천치. 하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하는 천치. 여러분, 천치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뭐 확실한 신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예배 생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흡사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대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아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안 모셔드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 익숙한 얘기지만 미국의 한 흑인 병사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문 앞에 안내하는 분이 예배당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피부색이 검답고 여기는 우리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이곳은 흑인들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라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어디 갑니까? 우리처럼 뭐 여기저기 십자가가 바로바로 있으면 옆 교회 가면 되겠지만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예배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문에 못 들어가고 그 밑에 계단 밑에 와가지고 쭈그리가 앉아가지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저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알아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하시는 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야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간단다.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주님이 없어도 아무
불편 없이 예배는 진행돼요. 주님이 없어도 찬양하고, 저도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금방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끝나자마자 근심 팍팍 쏟아내면서 나가요. 나 기뻐하리, 금방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찬송을 외치면서도 하나도 안 기쁘게 나가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 아니에요? 이런 거 진단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말씀이에요. 설교 이거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깨우시려고 다시 한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그리고 나를 믿고 내게서 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무장하고 살다가 내 보좌에 앉아야 되지 않겠니? 그 물질과 함께 망해야 되겠니? 그 편안함과 함께 망해야 되겠니? 그건 아니잖아.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 앞에 우리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링컨, 믿음의 사람 링컨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노예를 만들어서 부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결정을 내리잖아요. 결국 그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 중에 북군, 남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그 경계선, 북과 남의 경계선에 있는 마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이 란카스티라고 하는 역사적인 동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남군도 아니고 북군도 아니고 이 경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머리를 모으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는 북군 옷을 입자. 아래 바지는 남군 옷을 입자. 이래가지고 남군이 오면 우리 남군이라고 그러자. 북군이 오면 우리 북군이라고 옷을 보이자. 이래서 우리 죽지 말고 살자. 아,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다 북군 옷을 위에 입고 아래는 남군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요? 남군이 북군 옷을 보고 죽이고 북군이 남군 옷을 보고 죽여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 사람한테 죽고 이 사람한테 죽어서 마을이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앙은 신앙인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 안종대 목사님이 시원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풀어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는 결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모습 의의 종이잖아요. 죄를 이긴 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디다 쓰겠느냐? 후에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되어질 그러한 교회라고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주실 때 듣는 귀, 믿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깨어나라고, 마음을 열라고, 내 구주를 모시고 살라고 오늘 일라오디게아의 진상을 우리에게 열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내 보좌에 너를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감각해진 이 감각이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노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억눌린 것, 모든 매인 것들 풀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안일한 여기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힘있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은 부분 가지고 비춰진 부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쳐서 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볼 것을 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쑥쑥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영 죽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사실들을 믿어져 가도록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